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명기 1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던 어떤 한 동네에서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마친 이후에 우리 저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제안을 하신 겁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동산으로 올라가는데 주일학교 한 학생이 집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집으로 달려가서는 집에서 우비와 우산과 장화를 신고 그 동산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은 비가 안 오지만 기도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비가 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산을 들고 챙겨서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일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기도의 예화 중에 쓰여지는 그런 예화입니다. 또 다른 예화도 있습니다. 영국 어느 마을에 조용히 살아가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갑자기 느닷없이 술집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술집 때문에 그 동네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있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동네에 저런 술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이제 망해서 나가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홀라당 불이라도 나서 다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진짜 그 술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홀라당 그 술집이 다 타버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술집의 주인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를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교회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목사님도 부르고 술집 주인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발뺌을 못하고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자 옆에 있던 그 술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믿는 거냐고. 아니, 그럼 목사님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불이 어떻게 안 나겠습니까? 이 불 난 거는 다 목사님 때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판사님이 잠시 혼동이 왔습니다. 누가 목사인가,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혼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입니까?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나요? 고대 예전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진짜 그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오냐고 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신가요? 아니면 비가 올 때가 돼서 비가 온 건가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 그건 믿음의 행동인가요? 아니,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탁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비가 올 줄로 믿고 우산 쓰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 믿음의 행동일까요? 어떤 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사람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작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깊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통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 예배를 마치고 밑에 카페를 갑자기 이렇게 들어갔더니 몇 분이서 이렇게 앉으셔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말씀을 멈추시더라고요.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통하는 게 도대체 뭐야? 제 설교를 가지고 지금 막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제가 들어간 겁니다. 당황하시면서 얼른 다른 주제를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설교를 하는 거고, 또 목장에서 모여서 그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것 필요합니다. 자, 맞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통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들이 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한나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한나는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기도를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확신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맡겨놓고 태평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기도했으니 날마다 우산 들고 다니면 되는 걸까요? 그건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저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했죠? 콜콜 잤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잔 걸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서 잠을 잤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 일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네, 뭔가라도 일을 저질러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나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평하게 그렇게 잠 자고 있는 것,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쯤 되면, 그 정도쯤 되시면,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신다면 예수님 좀 더 태평하게 지내시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쯤 되신다면 그저 태연하게 맞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 정도쯤 되어서 태평하게 모든 것 다 덮어두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것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 걸까요? 뭐가 믿음일까요? 한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가 죽자 그 아이를 가진 임신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밧세바가 출산을 하지요. 이제 다윗의 자녀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아프게 하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하자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신하들이 이러시다가는 왕이시여 당신의 몸이 상할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러자 이 다윗이 그 신하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음식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결국 그 아이는 생명을 잃고 맙니다. 신하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프다고 할 때도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셨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다윗 왕은 얼마나 더 상심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해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하고 수근수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신하들의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불러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돌변해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오거라. 그리고는 상을 차려 식사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플 때에는 그렇게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의아해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이유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일을 내게 행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보며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다윗은 알았기에 내가 그에게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나에게 올 수 없음을, 그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나는 알기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힘을 차려 다른 아들들, 다른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른 사명들,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일들, 내가 그것 최선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기도란 건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과 다른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뜻이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나는 그 일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일이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매어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 먹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체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 둘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프란치스코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성실히 수행함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 그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내일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망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괴로움, 이 수고, 이 노력,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입니다. 그 분량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며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린다면 한나처럼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아이의 죽음 앞에 슬픔을 거두고 눈물을 거두고 신하들에게 먹을 것을 차려오고 그리고 국정을 살피며 다시 주신 사명에 정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이지 않을까 합니다. 약대주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